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12장을 했습니다. 11장 두 증인의 시대를 지나서 이제 12장 한 일의 절반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 12장을 우리가 했고, 이제 12장을 마치면서 이 용이 계속해서 이제 실패를 거듭한 이 용이 이제 그 여자의 마지막으로 그 여자를 이제 박해하려다가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자 이제 이 여자의 후손을 향해서 이제 싸우려고 바다 모래가에 서 있는 그 모습으로 12장이 맞춰졌죠. 그래서 이제 이 13장은 12장 이후로 이제 한 일의 절반이 지나서 남은 3년 반, 42달 동안의 그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13장입니다. 그래서 13장은 바로 이제 두 짐승의 무대죠. 예. 그래서 두 짐승이 등장하는데 1절에서 8절까지가 이제 첫째 짐승입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나머지 18절까지가 이제 둘째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은 첫째 짐승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3장 1절에서 8절까지 읽고, 그리고 이제 17장 8절에서 14절까지가 또 이 첫째 짐승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7장 8절에서 14절 그렇게 읽겠습니다. 우선은 1절에서 8절까지 13장 1절에서 8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네. 다니엘에서 그 10뿔을 가지고 있는 그 넷째 짐승, 네 짐승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넷째 짐승이 있었는데 이제 그 다니엘에서 예언했던 그 굉장히 네 번째 이제 헬라 제국 이후로 나타나게 될 넷째 짐승의 그 무시무시한 그 모습들을 예언했었는데 다니엘이 이때 지금 요한 당시에 로마 시대의 이 성도들은 바로 그 넷째 짐승 시대가 지금 이 시대구나라고 그들은 그렇게 느끼고 또 그 시대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들은 이 로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들은 이 넷째 짐승, 다니엘이 예언했던 그 넷째 짐승, 10뿔을 가진 그 짐승이 이제 지금 도미티아누스 황제일 것이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느꼈을 것이고, 그래서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통한 엄청난 박해와 그 고난 가운데에서 그들이 이제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가 끝까지 이기자라고 그렇게 이제 믿음으로 승리하자라고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면서 그렇게 견디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넷째 짐승에 관한 가까운 미래로서의 그 예언이 그들에게 성취된 것입니다. 다니엘이 예언을 한 63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바로 이 로마 시대, 요한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바로 그 넷째 짐승으로 인한 박해 이것들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가까운 미래에 대한 그 예언이 성취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곧 동시에 궁극적인 종말에 이루어질
그 마지막 때의 예언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되겠죠. 네. 자, 이제 우리가 그러면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이제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이 지금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여기에서 바다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자, 이 바다로 번역이 될 수 있었던 단어가 바로 무저갱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테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저갱인데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는 바다, 깊은 바다, 시면 이런 그 단어로 번역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은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표현을 다르게 했을 뿐이죠. 그래서 11장 7절에 보면 두 증인의 그 시대에 무저갱에서 짐승이 올라와서 두 증인과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이긴다. 그렇게 말하고 있었죠. 예, 11장에서 말하는 그 한 일의 절반에 이제 두 증인 시대가 끝나고 무저갱에서 올라와서 두 증인을 죽였던 그 짐승이 바로 이 짐승인 것이에요. 지금 한 일의 절반이 돼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멘. 네,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그의 때, 그때가 바로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때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등장하고 있는 이 첫 번째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이 서신을 통해서 지금 이 그의 때에, 즉 적그리스도 그 짐승의 때에 그가 나타날 것인데 아직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나타나지 못하도록, 이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있다, 막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면 그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라 라고 말하는데 이 불법한 자가 바로 이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13장 1절에서 보고 있는 이 짐승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10뿔에 대해서는 다니엘 7장에서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 그렇죠? 이 넷째 짐승의 머리에 10뿔이 있었죠. 그래서 10뿔 가진 짐승이었습니다. 그 넷째 짐승이. 근데 이 10뿔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17장에서 직접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 7장에서도 동일하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보자면 요한계시록 17장 12절 여기 보면 10뿔은 10왕이니 이렇게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봤던 다니엘 7장에서도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줬죠. 다니엘서에서도 참 기가 막히죠. 아무튼 다니엘서는 계시록입니다. 구약의 계시록. 네. 그래서 이 지금 여기 첫째 짐승의 머리에 있는 이 10뿔은 10왕을 의미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 10왕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차츰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뿔에 10뿔에 무엇이 있다고 그랬죠? 예, 왕관이 있다고 그랬죠. 디아데마, 왕관입니다. 그래서 이 뿔에 지금 이 뿔은 10왕을 말하고 있는데 이 뿔에 왕관이 있구나. 그래서 이 10왕들에 대한 어떤 권세를 의미하는구나, 왕권을 의미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은 뭔가 이 엑수시아, 통치 권력이죠. 이 엑수시아를 가지고 있는, 통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어렴풋이 이 이제 묘사된 모습을 통해서 이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첫째 짐승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주고 있는 이제 17장, 요한계시록 17장을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8절에서 14절까지를 우리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굉장히 암호 같죠?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타날. 네. 네. 자, 이렇게 뭔가 이게 암호로 돼 있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 그렇게 복잡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알고 보면. 네. 자, 이제 8절에서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그랬습니다. 자, 전에 있었다가, 자, 무저갱에서 지금 이제 짐승이 올라오고 있는데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대요. 이 지금은 요한 당시겠죠. 요한 당시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언젠가 있었어요, 이 짐승이. 그런데 지금 요한 당시에는 없어요. 자, 그러면 그 예전에 있었던 때가 언제였을까? 여러분, 무저갱 우리가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 무저갱은 어떤 곳이었냐면 악한 영들의 감옥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때 살펴봤던 이야기가 창세기 6장을 우리가 살펴봤었어요. 그리고 에녹서도 봤죠. 예. 그래서 그때 그렇게 그 악을 행하다가 범죄하다가 그 무저갱으로 던져져서 영들의 감옥인 그 무저갱으로 던져진 바로 그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우리는 기억을 할 수 있겠죠. 떠올릴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바로 무저갱에서 그 무저갱에 이제 갇혀 있었는데 우리가 9장에 보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서 무저갱 열쇠를 열었죠. 예. 그때가 언제였냐면, 자, 9장은 다섯째, 여섯째 나팔이 불려진 때였어요. 즉, 한 일에 이제 절반이 되어서 이제 42달이 시작되는 그 시점이었어요. 9장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8장은 첫째부터 넷째까지 나팔이어서 앞에 1260일이었고 9장은 42달이었어요. 그때 바로 하늘에서 별이 떨어진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 열쇠를 가지고 있었고, 그 열쇠로 무저갱을 열었더니 연기가 쫙 올라오면서 황충이 올라오고 막 이런 이야기 봤었죠. 예, 바로 그때가 이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저갱이 열리면서 이 무저갱에서 짐승이 지금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무저갱에 그 영들의 감옥인 무저갱에 갇혀 있다가 지금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서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에 있었다가 이 말은 창세기 6장 그때 그 시절 우리가 봤던 그때는 있었는데 그 뒤로 무저갱에 던져져서 갇혀서 요한의 당시 이때까지도 없다가, 그죠? 없다가 계속 없다가 이제 이 마지막 때 한 일의 중에 절반이 되면 그때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올라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도 지금 얘는 무저갱에 지금 있는 중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도 요한 그때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그랬죠. 이제 장차 올라오게 될 겁니다. 한 일의 절반이 되면. 그래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그랬죠. 풀못에 던져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짐승은 그때 불못에 던져지죠. 네. 그래서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아멘. 네, 우리가 그때 에녹서나 이 무저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본문 봤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 범죄한 천사들을 무저갱에 어두운 구덩이에 두었다 그랬는데 바로 이 무저갱에 가두어 두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탈타로에 잡아두다 그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심판 때까지, 즉 이제 이 마지막 때가 되어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오면 이제 그때 이 천사들이 이제 놓이게 되는 거예요. 무저갱에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에서 11절까지를 보면 이제 일곱 머리가 이제 있습니다. 일곱 머리는 이 여자가 앉아 있는 일곱 산이고, 그리고 이 일곱 산은 일곱 왕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일곱 머리, 일곱 산.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예전에 에녹서를 한번 전체적으로 샥 한번 훑어본 적이 있어요. 그때 제 52장 심판의 그날이라는 제목으로 나온 이야기 할 때 제가 이것이 나중에 나올 겁니다. 짐승할 때 이것을 기억해 두세요 하고 이렇게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예, 이제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잠깐 하겠는데, 자, 이 부분이 지금 에녹서 52장 심판의 그날 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은 여기에 6개의 산이 등장해요. 예,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세 보세요. 이제 한번 표시를 여러분 눈으로 한번 표시를 해보세요. 네, 철로 된 산, 구리로 된 산, 그리고 은으로 된 산, 황금의 산, 연금속 산, 그리고 나무로 된 산, 이렇게 6가지가 나오죠. 예, 이 산들은 모두가 택함을 받은 사람 앞에는 불 앞에 놓여진 벌꿀과 같이 되어 구원받을 수 없으며 피할 수도 없을 것이다. 즉 불 앞에 벌꿀 놓여 있으면은 다 녹아 흘러버리죠. 예, 그런 것처럼 불에 완전히 살라져 버릴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라는 이야기죠. 이것들은 어느 것이나 택함을 받은 사람이 영혼의 주님 앞에 모습을 드러낼 때에는 땅의 표면에서 소멸될 운명에 있다. 예, 즉 모든 이제 믿는 자들이 주님과 함께 딱 이렇게 서 있을 때, 그 마지막 때에 이들은 다 소멸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제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세상 나라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해석을 아마 해드렸던 것을 기억하시는 분이 아마 계실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그림으로 그려봤습니다. 네, 제가 별짓을 다 했어요. 네, 하면서 제가 이제 연구했던 그런 자료들을 보면 그림도 막 있고 도표도 있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하면서 이해하기 위해서 별짓을 다 했는데, 네, 자, 여기 이제 등장하는 이 산들을 보면 처음에 철로 된 산이 있었어요. 우리가 방금 읽은 에녹서 거기 보면, 그 다음 놋산, 구리산이라고 했죠. 놋산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은산이 있었고, 그 다음에 금산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연금속산이고 납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순서가 지금 저기 뒤에 6번부터 거꾸로 돼 있죠. 네, 그래서 6번부터 이렇게 거꾸로 이 순서대로 그 산 이름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다니엘 2장 보면 신상이 있었잖아요. 머리는 금으로 돼 있고 뭐 가슴은 은으로 돼 있고 막 이런 상 있었죠. 그 신상, 그것을 한번 보면 그 신상이, 자, 종아리는 철로 돼 있었고, 그죠? 그리고 구리로 돼 있는 부분은 배와 다리 부분, 넓적다리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은으로 돼 있는 부분이 가슴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금으로 돼 있는 부분이 머리 부분이었죠.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머리로 돼 있는, 금으로 돼 있는 이 머리 부분은 바벨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은은 페르시아를 의미하는 것이고 놋으로 돼 있는 배와 다리 부분은 그리스, 헬라 제국, 그 다음에 이 종아리 부분, 철로 돼 있는 부분은 로마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기억나시죠? 네. 그리고 이 다리 끝에 발이 붙어 있는데 이 발에 10발가락이 있었죠. 네. 그 10발가락이 말하자면 이제 7번째가 되겠죠. 해당이 되겠죠. 아직 이르지 않은 나라. 그렇죠? 왕의 나라. 여러 왕들의 시대라고 다니엘 2장에서는 얘기했었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3, 4, 5, 6, 7번은 알아요. 그죠? 다니엘서에서 봤어요. 그리고 이제 1번, 2번이 있는데 1번, 2번은 말하자면 에녹서 52장에서 이제 나온 그 산으로 표현된 부분인데 이 연금속산과 납산은 그러면 무엇인가? 우리가 성경을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것이 어떤 제국인지 이 다니엘 2장과 연결지어서 어떤 제국인지를 누구나 쉽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뭐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예.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등장하는 제국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집트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이집트가 등장하면서 출애굽기의 배경은 완전히 이제 이집트였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등장하는 그 제국이 이집트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아시리아죠. 아수르. 그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납산은 이집트, 연금속산은 아시리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2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그 신상은 바로 그때 당시에 다니엘이 있었던 당시의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 때로부터 이제 앞으로 오게 될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신 거죠. 꿈을 통해서. 예. 그러면서 결국 저기 끝에 10발가락 나라, 여러 왕들의 시대가 될 때에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한 돌이 와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였죠. 그래서 그 돌이 탁 치니까 그 신상들이 와르르 하고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즉 이제 메시아의 나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오셔서 메시아의 나라가 임하면 이 세상 나라는 다 완전히 무너져 버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였죠. 그래서 이 지금 로마, 그리스, 페르시아, 바벨로니아, 아시리아, 이집트 이 모든 나라들은 결국은 그 장차 이제 무너지게 될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제국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7산이, 자, 7머리, 지금 짐승에 왜 우리가 지금 이걸 보고 있냐면 이 첫째 짐승 모양이 그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 머리에 이렇게 7머리가 있는 거예요. 머리가 7개인 거예요. 근데 이 7개의 머리가 뭐냐 했더니 이 7머리는 7산이다. 그리고 그 7산은 또 7왕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7머리라는 건 뭘 말하는가 봤더니 결국은 그 세상의 나라를 의미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것이 이제 7나라라고 하는 것을 이제 결정 내리기까지 또 많은 고민을 하죠. 그냥 팍팍팍 이렇게 그냥 내 생각대로 이거 같아. 그래서 탁탁탁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제 어떤 근거들이 또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네. 물론 이제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이런 것들이 이제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것을 봤을 때 이 산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제 에녹서를 보면서도 이것을 생각할 때 이제 고대에는 산 그러면 이것은 신들의 거처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신들은 저기 높은 산에 이렇게 거한다. 이런 믿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죠.
예, 고대의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신전이 항상 산꼭대기에 있었다고 그랬죠. 예, 신전을 항상 그렇게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바벨탑 얘기할 때도 이제 지구라트 뭐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 그 지구라트도 보면은 아주 높이, 최대한 그 시대에 최대한 이렇게 높이 쌓아서 그 꼭대기 위에 올라가 보니까 거기에 신전이 있더라. 예, 신전이 있었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이제 산은 그렇게 신이 거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산당이 있었죠. 이렇게 구약 시대도 보면 산당이 있었는데, 이 산당도 산 꼭대기 쪽에 이렇게 신이 산에 있다라고, 그렇게 높은 곳에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산당을 짓고 거기에서 이렇게 예배 의식을 하는, 제사를 지내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사야 14장에 보면 그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하면서 그 사단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도 보면, 이 사단이 내가 북극 지표의 산에 앉으리라, 내가 그 높은 곳에 보좌에 하나님과 같이 동등하게 되겠다라는 거죠. 이 보좌에 앉겠다 그러면서 그 북극 지표의 산에 내가 앉겠다,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스가랴서 우리가 봤던 6장, 이제 이렇게 병거들이 막 나오는 그 장면에서도 보면 이 병거들, 즉 이제 영들이었죠. 내 영들이 나오는 것을 이야기할 때도 보면 이렇게 구리산, 놋산 사이에서 나온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놋산이 그럼 무엇이냐?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산들에 대해서, 이 산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할 때, 그렇다면 이 산은 어떤 그 나라들마다 위에, 우리가 이제 제국과 연결지어서 봤는데, 그러면 이 제국들마다, 나라들마다 이렇게 그 지배하고 있는 어떤 그런 그 영적인 존재인가?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바사 군주, 헬라 군주, 그 다음에 너희를 위한 높은 군주 미가엘, 뭐 이런 식으로 그 천사들,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이렇게 군주라는 말을 썼잖아요. 사르라고 하는. 예. 이 사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8장에서도, 다니엘 8장에서도 그 너희의 그 주제, 하늘의 주제 할 때 이 주제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하나님, 우두머리,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도 그 사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통치자, 우두머리,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이 사르가. 네. 그래서 그렇다면 이런 영적인 존재로 봐야 되나? 막 이렇게 이 일곱 머리에 대해서 막 이제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네. 여하튼 그 하나님의 지혜가 뛰어나죠. 그냥 이렇게 이제 제가 주님, 이게 참 어렵습니다. 예,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 기도를 딱 하는데 딱 마치자마자 이게 딱 이렇게 머리에 떠오르게 하신, 생각나게 하신 게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그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영적 존재로 이 산, 일곱 산이, 일곱 머리가 이 제국을 지배했던 그런 영적 존재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주님께서 깨닫게 하셨는데, 왜냐하면 이 짐승이 지금 일곱 중에 속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일곱 중에 속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몇 절에 나오죠? 네, 11절, 17장, 우리가 지금 17장 보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그가 일곱 중에 속한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일곱 머리 가운데에 속한 자다, 이 짐승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들 조금 복잡하지만 조금만 잘 집중해서 들으면 아주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네. 예. 자, 이 짐승은 일곱 중에, 이 일곱 머리 가운데에 속한 자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넷째 짐승도 지금 이제 무저갱에서 올라온 영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 일곱 영, 이것을 영으로 봤을 때 일곱 머리를 일곱 영 가운데 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맞지 않는 이유가, 얘는 지금 무저갱에서 방금 올라왔어요. 예. 무저갱에서 지금 한 일의 절반이 돼서 올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때에도, 아시리아 때에도, 이집트 때에도, 그리고 뭐 페르시아 때나 헬라 시대에도, 로마 시대에도 얘는 없었어요. 지금까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국들을 지배했던 그런 영적인 존재들로서 어떤 어느 시대를 지배할 수 없었던 자예요. 이 영은. 이해되시죠? 예, 예. 한 일의 절반이 돼서 그때서야 무저갱에서 이제 겨우 풀려난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지금 이 일곱 머리가 상징하는 이 제국들, 그 시대의 어떤 영으로서, 사르로서, 군주로서 이렇게 이 나라들을 이렇게 딱 다스렸던 그런 어떤 영적인 존재로서의 왕이 될 수 없다라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참 굉장히 너무 복잡하고 골치 아프고 힘들었는데 기도를 하자마자 딱 그거를 말씀해 주셨어요. 걔는 무저갱에서 인제 올라왔기 때문에 그 이전의 제국 시대에 있을 수 없었던 애다. 그것을 딱 말씀해 주셔서 그렇구나. 그래서 정말 저희가 정말 복잡하고 힘들 때는 기도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네, 성령이 지혜의 근원이시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 일곱 머리는 일곱 왕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영적인 군주로서의 그 영적인 그 왕, 통치자가 될 수 없구나 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일곱 왕은 그렇다면 무엇인가 볼 때 일곱 나라가 가장 적절한 그런 해석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니엘 7장 그 네 짐승의 환상에서처럼 이 네 짐승의 환상에서도 이 짐승들을 설명할 때 네 왕의 특징을 가지고 설명을 했었어요. 그 나라를 설명할 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바벨론을 이야기할 때 첫째 짐승은 사자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이런 표현을 했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받은 거 이거 느부갓네살이네. 우리가 그때 봤었죠.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고레스에 대해서 두 번째 나라가 이제 곰이었어요. 페르시아였어요. 그런데 이 곰을 얘기할 때도 새 갈빗대를 입에 물고 있고 일어나서 더 많은 나라를 먹으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더 많은 것을 먹어라. 이 얘기는 바로 고레스가 메데와 바사와 리디아까지 이제 먹고 이제 더 계속해서 정복해 나가는 어떤 그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말하자면 고레스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설명으로서 페르시아를 이야기한 거예요. 이 둘째 짐승을. 그 다음에 이제 셋째 짐승은 표범이었죠. 표범. 그러면서 이 표범에 대해서도 아주 강하게 막 빠르게 이렇게 나아가는 알렉산더 대왕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표현을 하면서 이 날개 넷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날개 넷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가 일찍 죽으면서 이제 이 네 개의 분할 통치, 네 개로 나뉘어져서 분할 통치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서도 7장에서도 이 넷째 짐승을 이야기할 때 이 네 짐승은 이 네 나라 제국을 설명하는 것인데 그때에도 말하자면 이 네 왕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왕을 떠올릴 수 있는 그 설명을 통해서 그 나라를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왕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그 나라를 대표하는 어떤 그런 그 요소로서 그 설명을 할 때 사용된 거죠. 그래서 일곱 머리는 일곱 산이다. 그리고 이것은 또 일곱 왕이다 그랬는데 이 일곱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일곱 나라로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그런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마 이제 이거를 진짜로 실제의 왕으로 보는 사람은 없겠죠. 그죠? 왜냐하면 페르시아의 왕 물론 한 명밖에 없는 것도 아니지만 아주 많은 왕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이 페르시아의 왕과 바벨론의 왕이 짐승에 붙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일곱 왕이다라는 얘기는 일곱 나라, 제국을 의미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짐승이 말하자면 지금까지 있었던 이집트와 아시리아와 바벨로니아와 그다음에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와 같은 이 강대한 역사, 인간의 역사 이래 쫙 거쳐온 이 강대한 모든 제국과 같은 그러한 강한
정복력과 통치력을 가진 존재다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그 정치적인 그런 권력, 정치력, 권세 이것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이죠. 지금 이것이 환상이기 때문에 어떤 그림을 통해서 어떤 모습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요한이 본 이 첫째 짐승의 모습을 이제 이렇게 기록을 모양 본 것을 글로 표현한 것을 우리는 이것을 다시 이제 그림처럼 복원시켜서 이것을 지금 해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니엘서에서 나왔던 그 네 짐승을 통해서 그리고 다른 방식들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줬던 그 세상 나라나 그리고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이 7 나라나 7 머리 그리고 또 에녹서에서 등장했던 그 6 산으로 표현되었던 그 세상 나라나 공통적으로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마지막에는 다 멸망해 버린다는 것이죠. 소멸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 한번 보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이거 해결됐습니다.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자,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이제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목해서 또 볼 것은 뭐냐면 이런 이제 이 짐승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이 짐승은 무정에게서 올라온 영이면서 동시에 이 영이 이제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할 사람에게로 들어가서 이제 일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이죠. 예. 그러니까 그 영이면서 동시에 적그리스도를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거예요. 이 짐승은 짐승 곧 적그리스도. 그래서 지금 이 적그리스도를 보면서 우와 하고 이렇게 놀랍게 여기는 일은 어떤 사람들이 하냐면 다 그렇게 놀래면서 이 적그리스도 하는 일을 보면서 우와 대단하다 이렇게 아무나 놀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놀랜대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보는 게 다르다. 아시겠죠? 보는 게 달라요. 관점이 달라요. 시각이 달라요. 예. 세상 사람들하고 그리스도인들,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하고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는 게 다르고 세상에 돌아가는 일을 정치적인 것들을 바라보는 게 다르고 정치인들을 바라보는 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런 놀라운 정치력을 가진 이제 등장하는 이 적그리스도와 같은 이 사람을 보면서 우와 저 사람 진짜 대단해. 저 사람이 해야 돼. 저 사람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9절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또 7 왕이라. 여기까지 우리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5은 10절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잠시 동안 머무를 것이다. 그가 이르게 되면 반드시 잠시 동안, 이 잠시 동안은 42달이겠죠. 네, 지금 이 짐승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면 그 말이니까 그가 이제 42달 동안 머물 것이다. 자, 여기에서 5은 망했다. 그리고 하나는 아직 있고 다른 하나는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이것도 제가 이제 한번 그려봤습니다. 네, 이해하기 위해서. 네. 자, 이 짐승이 있는데 지금 머리가 7개예요. 그죠? 1번부터 7번까지 있습니다. 7개의 머리가. 그 다음에 뿔이 10개가 있어요. 네. 여기 보면 자 5은 망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번에서 5번까지는 망한 거예요. 지금 당시에, 즉 요한 당시는 로마 시대죠. 자, 그래서 5은 망했다. 자, 1번부터 5번까지가 뭐냐면 이집트,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6번이 로마죠. 그러면 6번은
현재예요. 현재. 요한 당시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한 거예요. 다섯은 망했고, 즉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까지는 망했고 이제 하나는 있다. 즉 로마는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죠? 예.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하나는 장차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반드시 이제 장차 이르러서 잠시 동안, 즉 42달 동안 다스릴 것이다. 머무를 것이다. 그게 바로 이제 이 일곱째 나라가 바로 여기 7번입니다. 제가 그냥 여러 왕들의 시대, 그런 의미로 왕, 킹 이걸 생각해서 그냥 K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네, 그래서 이 일곱 번째 나라는 바로 열왕, 열불의 시대, 열왕의 시대입니다. 다니엘 2장에서 해석한 대로 표현하자면 여러 왕들의 시대입니다. 네, 그래서 이 첫째 짐승은 이 적그리스도, 이 첫째 짐승은 바로 이 일곱 가운데 하나에 속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11절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이거는 이제 알겠고, 자, 그래서 이 일곱 중에 이렇게 속했다가 이제 이 짐승이 여덟째 왕이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이렇게 여러분 표현하자면 이 여러 왕들의 시대를 거쳐서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있다가 이제 이 짐승이 말하자면 적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제국을 만드는 거죠. 자기 나라를 만드는 거죠. 그렇죠? 자, 설명 이제 하겠습니다. 다니엘 2장에서 말했던 그 여러 왕들의 시대, 그리고 다니엘 7장에서 말한 그 열뿔 가진 그 짐승의 넷째 짐승이죠. 그 시대에 이 시대, 그러니까 다니엘 2장에서 말하는 거나 7장에서 말하는 거나 둘 다 지금 같은 시대인 이 마지막 때, 이 짐승이 등장하는 이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이 짐승이 등장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 바로 이 열왕이 있게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열왕이 지금 열뿔입니다. 열뿔은 열왕이다 그랬어요. 네. 자, 일곱 번째 여러 왕들의 시대, 다니엘 2장의 표현대로 치면 이 여러 왕들의 시대의 가운데에 이 짐승이 이제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열뿔, 이 열왕이 능력과 권세를 이렇게 이 짐승에게 줘서 이 짐승에게,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자신들의, 자, 이 열뿔은 열왕이다 그랬는데 이 열왕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적그리스도에게 자신들에게 있는 권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 적그리스도에게 주면서 막 이렇게 힘을 실어주면서 밀어주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를.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이제 13장에서도 하고 있고 17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42달 동안 이렇게 그 환난, 박해를 일으키는 이 일은 이스라엘에서만 있는 일이다, 아니면 세계적으로 있는 일이다? 세계적으로 있는 일이죠. 왜냐하면 온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이 적그리스도가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짐승은 여덟째 왕이 됐습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전의 그 제국들과 같이, 그러한 이전의 제국들의 성격과 같은 그런 또 하나의 그 제국을 만들어서 그런 왕이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왕? 바로 이집트의 바로 같은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같은 왕, 아시리아의 사네립 같은 왕, 그 왕들 있죠.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 같은 왕. 이 왕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 에피파네스죠. 헬라 제국 때 셀류카스 왕조의 그 에피파네스 같은 왕. 그 왕들은 공통적으로 그 특징이 뭐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고 박해하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예. 그래서 이 짐승의 머리에 이렇게 이 7제국의 이런 나라들을 상징하는 이 머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는 바로 이 적그리스도가 잠시 동안이지만 이 42달 동안 통치하면서 이루게 되는 그 적그리스도의 그 나라가 바로 그 제국과도 같은 그런 나라이고, 이것을 왕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은, 또한 이것을 왕으로 표현한 것은 바로 그들과 같은 동일한 이전의 제국 세상 나라들의 그 동일한 그 왕들과 같이 또 이 적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그렇게 압제할 것이다라는 그런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환상으로 표현해 준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여기까지요? 네. 자, 그리고 이제 7 중에 속한 자이다 그랬는데, 이 6 나라 플러스 이제 7째 나라는 아직 이르지 않은, 요한 당시에는 아직 이르지 않은 그런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1차적으로 지금 이 짐승이 7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7째 나라, 즉 여러 왕들의 시대, 이 열왕이 있는 시대의 나라에 속해 있는 자이다. 그러니까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보통 그 이제 7 중에 하나에 속했다, 이 짐승이 그렇게 말할 때 이 7 중에 하나에 속한 것을 뭐 이렇게 로마라든가 뭐 저기 뭐 바벨론이라든가 다른 어떤 나라들 가운데서의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뭐 유럽 연합 뭐 그런 거 있죠. 유럽 연합, EU 뭐 그리고 이제 그 또 뭐죠? 뭐 로마 교황 뭐 이런 이야기. 물론 로마 교황이 하는 짓이 네, 그런 짓을 하고 있긴 하지만, 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 가운데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은 뭐냐면, 근거가 되는 건 뭐냐면 바로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첫째 짐승 적그리스도가 이 7 머리 가운데 이 7 중에 속한 자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혹시, 그리고 이제 13장에서 또 어떤 표현을 하느냐면 그 머리 중에 하나가 크게 상처를 입었는데 그 상처가 나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하고 놀랜다는, 놀랍게 여기면서 그 짐승을 따른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 이제 이런 17장과 13장에서 이런 표현 때문에 사람들이 혹시 그러면 로마가 부활하는 거 아니야? 이 유럽이, 로마가 이제 패망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나온 국가들이 이 유럽 많은 나라들이고, 그러니까 혹시 EU 아니야? 막 이러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이제 그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뭐 이렇게 들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아마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서 이런 13장, 그 다음에 17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절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아마 로마가 다시 부활하는 어떤 뭐, 그래서 유럽들이 막 이렇게 연합되고, 그리고 이제 열왕이, 왕이라고 그랬으니까 혹시 이 열왕이, 그래서 옛날에 그랬잖아요. 뭐 EU 10개국일 때 거봐 이게 10불이야 막 이랬다가 10개국이 넘어가네, 20개국 되고 막 이러니까 그 아닌가 보네 막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일들도 있었죠. 그렇지만 이제 제가 이 13장 3절에서 말하는 7 중에 속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일단 첫째 짐승은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저갱에서 올라온 그러한 영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것이 이제 사람에게 들어가서 이제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짐승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같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짐승이 지금 7째 나라에 속한 자로서 지금 여러 왕들의 시대에 이때를 살아가는 어떤 한 사람에게 이제 들어가서 적그리스도 역할을 할 사람에게 들어가서 이제 그렇게 역할을 하게 될 텐데, 13장 3절 4절에서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서 죽게 되었다. 그런데 그 상처가 나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누가 이와 같으리요 막 이렇게 놀래잖아요. 13장에 보면 이제 이 부분들을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이 여러 왕들의 시대, 열왕의 시대는 지금 이 시대이다라고 제가 본다고 했죠. 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에서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두 증인 시대를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한일회가 시작되면 이 두 증인 시대에 이 두 증인들이 이제 예언적인 선포들을 하죠. 경고를 하고, 그러면서 회개하라, 회개를 촉구하고 주님의 이 주신 이제 이 예언을 선포하면서 이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면서 예언적 선포를 할 때 그것이 땅에 응하여서 이제 정말 3분의 1이 불이, 수목이 타고 풀들이 타고 땅이 타고, 그리고 3분의 1이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앞에서 했었죠, 나팔할 때. 자,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면서 이 세상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네, 얼마나 이제 무섭겠어요, 그죠? 3분의 1이 다 타버려요, 불에. 그러면 굉장한 극심한 기근과 가뭄과 또 공기 오염과 뭐 이런 문제들로 굉장히 이제 힘든 문제들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3분의 1의 피가 되면 이제 엄청난 그런 전염병, 이런 질환들이 생길 것이고, 어업이라든가 이런 선박을 통해서 사업하는 그 모든 경제적인 그런 모든 그 관련된 시스템들, 이런 것들이 엉망이 되겠죠. 망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굉장히 재정적인 그런 타격들도 심할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그리고 또 뭐 행성이 충돌하면서 일어나는 그 많은 일들, 이제 뭐 그래서 물 근원, 이런 샘들, 이런 것들이 이제 쓰게 되어서 사람들이 물을 먹지 못하는, 그래서 3분의 1이, 그러면서 이제 막 그 식순환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 정말 이제 총체적인 어떤 그런 그 어려움들, 난국에 부딪히게 되겠죠. 그런 막 이제 혼란스러운 이때에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굉장한 지도력을,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어떤 그 통치력을 가지고, 정치적인 어떤 정치력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체제, 시스템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런 상황에 등장을 해서 이것들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이야, 저 사람이다. 이 세상을 구할 자, 이 혼란스러운 이 전 세계적인 이 혼란 가운데서 구할 자는 저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을 막 추앙하게 되고,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되고, 그 사람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7 중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7째 나라, 아직 오지 않은 나라, 그 나라에 속한 자다. 이 적그리스도로 일할 자가. 그렇기 때문에 7 중에 속한 자다라는 것이 해당이 되죠. 지금 이 나라에서 이제 살고 있는 그 시대를, 여러 왕들의 시대를 사는 자이기 때문에 7 중에 속한 자라는 것이 맞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그 머리, 7 머리 중에서 하나가 상처를 입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봅니다. 굉장히 타격을 입었는데 뭔가 이 부분들을 이제 수습하는 그런 정치 지도력을 발휘하는 그런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등장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전 세계적인 그런 지지를 받고, 이런 것으로 이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이렇게 정말, 이거 진짜 말세다, 이거 우리 지구 멸망하나 봐, 막 이러면서 다들 정말 엄청난 그 공포에 쌓여 있고, 정말 이제 지구 멸망인가 보다라고 하는 그런 이 시점에 그렇게 등장을 해서 이 믿지 않는 이 세상 나라들을 이제 적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이 권세로서 이제 딱 휘두르면서 이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목표,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그 일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세상 가운데서 있을 때에 이것은 그 이후에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 바로 용이 그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 10왕이 이제 우리가 뒤에 17장에서 보면 12, 13절 이렇게 보고 뒤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 10뿔은 10왕인데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짐승과 더불어서 한동안 권세를 받는다. 그러니까 이 10뿔이 10왕인데 이 10왕들이 적그리스도와 함께 잠시 동안, 즉 42달 아니면 그거보다 짧을 수 있겠죠. 하여튼 그 동안에 함께 이렇게 왕처럼, 임금처럼 권세를 받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임금은 아닌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지금 적그리스도가 이런 그 실제적인 정치력을 발휘하면서 이제 이 세상에 등장을 할 때 바로 이 열 왕이 이 적그리스도를 굉장히 이렇게 그 힘을 실어주면서 이렇게 지지하면서 그 적그리스도를 이 권세의 자리로 올려놓는데 이제 주도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열 왕이 될 것입니다. 이 열 왕을 실제로 10명의 왕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냥 여러 왕으로 볼 것이냐는 좀 더 뭐 열어놓고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둘 다 가능하다고 보죠. 10명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여러 사람을 열 왕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10명이든 아니면은 뭐 20명이든 30명이든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깨어있는 자만이 저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가 정말 지지해주고 추종할 만한 그런 지지해줄 만한 지도력을 가진 자인지 아니면 사단에게서 온 자인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깨어있는 자만이. 자, 그래서 이제 이 적그리스도는 42달 동안 전 세계에 이제 영향을 미치면서 통치할 권세를 얻고 이제 하나님과 또 그리스도인들을 모독하는 비방하고 박해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2장 3절에 등장하는 용과 또 13장의 이 첫째 짐승으로 등장하는 이 짐승의 모습이 똑같아요.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입니다. 그렇죠. 12장에 등장하는 이 용하고 이 13장에 등장하는 짐승하고 모양이 똑같이 생겼어요.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예요. 그죠? 그런데 이 용은 왕관이 이 7머리에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본문을 한번 확인해 보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용은 7머리에 왕관이 있어요. 그리고 이 짐승은 10뿔의 왕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은 이 7머리의 왕관이 있는 것을 통해서 봤을 때 세상 나라, 지금 이 7머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런 제국들이잖아요. 나라들입니다. 세상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의 임금이 되는 세상 임금이 되는 그런 용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짐승은 이제 10뿔의 왕관이 있는 것을 통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10뿔의 권세를 힘입어서 이제 이 권력을 휘두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바로 이 10뿔의 왕관이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이제 10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7장 9절에서 11절까지는 7머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12절에서 14절까지는 이제 10뿔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짐승과 한동안 임금처럼 권세를 받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뿔에 해당되는 이 왕들은 뭐 말은 왕이라고 했는데 왕은 아니네, 그죠? 나라를 얻지 못했다고 했죠. 그러면서 임금처럼 그렇게 권세를 받는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나라를 얻지 못했는데 어떻게 임금처럼 권세를 받지? 네, 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죠. 근데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가실 겁니다. 네. 오늘날 이제 하나의 국가로서 인정을 받지 않으면서 그렇게 존재하는 그런 민족들이 꽤 있습니다. 상당히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쿠르드족, 위구르족, 그 다음에 아주 대표적인, 정말 제일 대표적인 것이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죠. 그들은 예를 들어서 쿠르드족 같은 경우는 4,5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하고 맞먹는 그런 민족인데 나라가 없어요. 나라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정말 오랫동안 노력을 해오고 있지만 지금까지도 얻지 못하고 있죠. 나라를 국가로서 인정을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터키에 한 1,500만 명, 그리고 나머지 이란이라든가 이라크라든가 시리아 이런 곳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아이시스 있죠? 이슬람 국가. 이 아이시스를 격퇴하는 데 있어서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민족이 바로 이 투르크족이에요. 굉장히 아주 용맹한, 싸움을 잘하기로 유명한 용맹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미국이 잘 활용을 한 거죠. 이 투르크족이 그런 시리아 쪽, 뭐 터키 이 경계선, 시리아와 경계선 이런 이란, 이라크 이쪽에 이렇게 쫙 있기 때문에 이 시리아 쪽에 있는 이 투르크족을 통해서 이제 그 아이시스를 제거하는 이 일들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 결국은 이렇게 도와주면 나라를 얻을 수 있겠지라고 하면서 열심히 도운 거죠. 근데 이제 결국은 또 버림을 당한 거죠. 네. 아직도 이제 나라를, 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그 민족이 쿠르드족입니다. 굉장히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렇고 실제로 또 그렇게 관여하면서 중동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그런 민족이기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뭐 위구르족 같은 경우도 모슬렘 민족입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 쪽 이쪽에 쫙 이렇게 퍼져 있는 민족이 이 위구르족인데, 이 위구르족도 튀르크계 민족입니다. 예. 그 터키를 튀르키예라고 하죠. 터키 사람들은 터키라고 하면 아주 싫어해요. 칠면 좋아요 우리가 뭐 이러면서. 그래서 자존심 상해요. 그래서 튀르키예라고 불러줘 뭐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튀르크계 계열의 그 민족 가운데 하나가 이 터키, 대표적인 민족이 터키인데 이 튀르크계 민족이 바로 이 위구르족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가장 많이 있고, 중국과 터키 그리고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스탄스탄 하는 나라들 있죠. 그런 나라들에 이렇게 쫙 퍼져 있는 민족인데, 이 민족도 상당히 되지만 아직 나라가 없고, 그리고 이제 홍콩 같은 경우는 영국령이었죠. 영국령이었다가 이제 중국에 이제 반환을 해줘서 중국령으로, 법적으로는 중국령으로 돼 있지만 이 홍콩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독립적입니다. 그냥 하나의 도시 국가처럼 그렇게 굴러가고 있는 게 바로 이 홍콩이에요. 실제로는 중국의 특별 행정구역인데 굉장히 독특하게 존재하고 있는 게 바로 이 홍콩입니다. 독립된 국가는 아니지만 도시 하나의 도시인데 그렇게 마치 그 국가처럼 그렇게 모든 것이 이렇게 굴러가고 있는 것이 바로 홍콩이고, 이제 가장 이제 우리 성경적으로도 지금 가장 관련이 깊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입니다. 네,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는 지금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라고 그렇게 얘기도 하는데 나라를 인정해 달라는 것이죠. 지금 계속 요구하는 게 그거죠. 나라로 인정해 달라. 네, 그렇게 요구하는데 사실 팔레스타인이 이 사람들이 사는 곳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가운데에서 저기 밑에 이렇게 가자지구 이 한 군데 말고는 가장 중요한 노른자 땅인 이 웨스트뱅크 지역에 이쪽에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이렇게 섞여서 그냥 이렇게 섞여서 살고 있어요. 섞여서 살고 있는데 우리를 나라로 인정해 달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정선은 그 강원도 강원도 정선은 이스라엘, 강릉은 팔레스타인, 태백은 이스라엘, 또 뭐 있어요? 홍성이 뭐가 있죠? 횡성? 거기는 또 팔레스타인, 뭐 이런 거예요. 에? 여기 마전지구는 이스라엘, 그리고 저기 강화동 쪽은 팔레스타인, 저쪽 검단 사거리 저쪽은 이스라엘,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섞여서 이제 이렇게 살고 있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자치구로서 그냥 이렇게 이제 내준 거예요. 네, 생활하도록 그렇게 자치구로서.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냥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자치구로서 그냥 인정해주면서 그냥 같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준 건데 나중에 야세르 아라파트라고 하는 그 팔레스타인 해방 기구를 조직을 해서 이 사람이 말하자면 이제 그때부터 계속 나라로 인정해달라 하면서 운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해방 기구로 시작했던 이제 이 팔레스타인이 지금은 이제 자치 정부를 이루면서 최근에는 이 팔레스타인이 유엔에서 옵서버 국가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옵서버 국가라는 건 뭐냐면 유엔 총회에 이렇게 초청을 해서 초대를 해서 거기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옵서버
단체, 옵서버 국가라고 하는데 이 팔레스타인이 말하자면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그 참여할 수는 없고 말하자면 선거권도 없고 그렇죠. 그런데 그냥 이렇게 초대받아서 유엔에 가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단체로 인정을 받았었는데 몇 년 전에는 이제 옵서버 국가로서 그렇게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너희들도 이스라엘하고 동등한 그런 국가야라고 뭔가 그냥 이렇게 의미로 상징적인 의미로 그것을 거의 인정을 받은 거랑 마찬가지인 그런 지위까지 지금 이제 와 있죠. 그래서 팔레스타인은 사실 국가가 아니지만 그러나 유엔에서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아랍 연맹에도 속해 있고 그러면서 굉장히 세계적으로 활보하면서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이 바로 팔레스타인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마흐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대통령입니다. 이제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으로 공식적으로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고 이 사람이 바로 마흐무드 아바스 이 사람이 대통령이에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트럼프도 만나고 이렇게 푸틴도 만나고 반기문 총장도 만나고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도 만나고 저기 일본의 아베 총리도 만나고 아주 활발하게 국제 활동을 하면서 국가는 나라는 얻지 못했으나 아주 왕처럼 각 국가의 하나의 그 왕처럼 대통령처럼 그렇게 활동을 하고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팔레스타인이죠. 그리고 이제 이 팔레스타인이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적인 테러 집단 하마스를 창단을 해서 지금 그 테러 집단을 지지하고 있는 그런 일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라를 얻지 못했으나 임금처럼 권세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예를 드렸고 팔레스타인의 예를 드렸습니다. 이제 이해 되시나요? 나라를 얻지 못했지만 임금처럼 권세를 받아서 행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일단 여기까지 하고 뭐 얼마 남지 않았지만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가장 필요로 하시는 마지막 때 사역 중 핵심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선포일 것입니다. 이 사역을 감당하는 데는 중보기도와 격려와 동참으로 함께 이 길을 걸어가주는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멤버십에 가입하는 것이 마지막 때 사역을 위한 동참과 헌신이라 여겨주시며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채널 멤버십은 2단계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모든 구독자는 목사님의 요한계시록 전체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단계는 이전의 요한계시록 강의 영상을 그대로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강의 시 PPT를 비롯한 자료 화면들과 요약, 정리된 자막들이 있어서 강의의 집중도와 이해도가 높을 뿐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많은 시각적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2단계의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첫 번째 단계와 동일하게 강의를 들으실 수 있고 여기에 이스라엘과 중동, 에녹서, 다니엘서, 유대인의 정원 과정, 소아시아 7교회 등과 관련된 강의들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2단계에서만 오픈되는 강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2단계는 6개월 이상 구독 시 세미나 등록비를 10% 할인해 드립니다.